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년 다윗 그리고 용사였던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합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마치 이 자리가 그 전투의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가슴이 벅찰 것 같습니다. 움츠러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함성을 외치면서 사기가 올라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허둥지둥하는 상황입니다. 모두 다 놀랐습니다. 특별히 사울 왕 그리고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승리한 이후에 사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17장 55절 17장의 후반부를 보면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 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마 좀 다급하게 물었을 것 같습니다. 아브넬아 도대체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그렇게 물었더니 군사령관 아브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왕이 묻는데 군사령관이 책임감도 없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궁금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울이 또다시 묻습니다. 56절인데요.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봐라. 이 청년이 도대체 누구인지 좀 확인해 봐라. 그리고 이후에 곧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사울이요 또 같은 질문으로 물어봅니다. 5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다 하니라. 승리 후에요 모든 관심이 다윗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 질문처럼요.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17장 마지막은요 이 질문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묵상하는데 또 다른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그리고 아브넬이 정말 다윗을 모를까라는 질문입니다. 16장에서 이미 사울과 아브넬은요 다윗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1대 다수로 만난 것이 아니라 심지어 1대1로 만났습니다. 16장 19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사울이 누구에게 보내냐면 이새 정확하게 보내죠. 그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까? 양치는 아들 다윗을 데리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죠. 21절을 보니까요 더 명확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든 자로 삼고. 사울이요 다윗을 크게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모르고 크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 옆에 무기 맡은 자,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자로 세웠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옆에 생명을 지키는 자로 세울 수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16장 그 앞에 내용들을 보면 다윗이 사울 앞에서 무엇을 연주합니까? 수금을 연주합니다. 악령에 시달릴 때에 그 수금의 연주를 듣고 상쾌함을,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사울이 칭찬하지 않았겠습니까? 너의 연주는 탁월하구나. 너는 도대체 어떤 소년이냐? 궁금함에 묻지 않았을까? 이게 여러 차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아브넬은 어떻습니까? 군사령관입니다. 모든 군대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내 수하에 어떤 군사가 있고 누가 용사인지 압니다. 그리고 오랜 블레셋과의 대치 상황 가운데서 우리 이스라엘의 대표로 나간 다윗이라면 사전에 조사를 다 해보지 않았을까요? 누구의 아들인지 얼마나 힘이 센지 아마 체크를 다 해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질문,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왜 이 질문을 17장 마지막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일까? 이 질문이 제 마음속에 궁금증으로 남았습니다. 어떤 학자는요 정말로 몰랐다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요 다윗의 대답, 소년이여 누구냐 대답했을 때 저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사람입니다. 이 겸손한 사람, 정말 낮고 천한 이 위치에서 하나님이 정말 그를 높여줬구나,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했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사람이라고 대답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학자들의 대답이요 저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지 않았습니다.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이 질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좀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까? 너무 궁금한 거죠.
소년이여, 너에게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났느냐? 소년이여, 너에게 그 용맹함은 어디서 났느냐? 너의 힘의 원천, 그 힘의 근원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이 질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의 힘의 원천, 힘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구셨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윗을 묵상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감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멋있게 외치는 이 구절이 있는데 1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윗이 되어서요, 우리 힘차게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나아갑니다.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어지는 47절의 말씀도 유명한데요, 한 번 더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구절로 만든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의 모든 역사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싸워야 되는 전투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막 함성을 외치고 기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비백상 도망치는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전투를 벌이는 거죠. 치열하게 싸울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나는 이제 전쟁에서 졌으니까 나를 죽여라고 목을 내밀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살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로 치열하게 싸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은 치열한 전투를 했습니다. 전쟁과 그 안에 이루어진 전투, 그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에서 그 전쟁의 승패가 기울어졌지만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치러야 될 전투는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과 전투의 의미를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신학적인 용어로 아마 익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모두 파해졌습니다. 사탄의 머리가 박살이 났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완전히 기울어졌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 오늘 맞닥뜨려 있는 수많은 삶의 전투가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믿는 자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삶의 전투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 주간 성도님들을 만나는데요, 그 삶의 전투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지난주 참 비가 많이 왔죠. 힘든 이야기, 피해를 본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빗물이 막 가정을 들이닥치고요, 실제로 성도님의 사업장의 천장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건강할 줄만 알았던 부모님이 아프시고 병원에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냥 병원에서 진료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위급합니다, 당장 수술해야 됩니다 해서 응급실로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중환질에서 막 수술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지난주에도 막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학교 생활 잘한 줄 알고 관계가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것저것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자녀가 30대가 되었는데 취업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답답한 삶의 전투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물론 외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만으로 좀 부족해 보입니다.
오늘 다윗의 승리의 비결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삶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좀 두 가지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일상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라의 확신으로입니다. 37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오늘 다윗을 묵상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양을 치는데 처음으로 짐승, 늑대를 만난 것입니다. 눈빛이 매서운, 자세를 낮추고 어린 양을 탐내는 그 늑대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밤에 우리가 고양이 한 마리만 만나도 깜짝 놀라는데 늑대를 만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랐을까요? 다윗도요, 그 짧은 순간 내가 도망쳐야 되나? 나무로 올라가야 되나? 아니면 싸워야 되나?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막대기를 손에 잡고 물매를 움켜쥐었을 것입니다. 으르렁거리서 덤비는 그 늑대를 향해서 그 막대기를 휘둘렀을 것입니다. 한 대 맞고 나가 떨어지는 늑대가 거리가 이렇게 물러날 즈음 얼른 물매를 들고 돌멩이를 넣고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던지는 것이죠. 머리를 맞춥니다. 늑대는 놀라고 도망칩니다. 다윗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아, 살았구나. 안도감은 잠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 지켜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저의 상상이 아니라 다윗이 말씀 속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장 34절과 3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었나이다. 말씀이 얼마나 생생하게 기록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짐승이 뭐가 있습니까? 곰이었을 것입니다. 곰이 일어나서 막 해하려고 할 때 그 목더미를 잡고 막대기로 치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다. 그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는 거예요. 건져주셨다. 건져내셨은즉 그 은혜가 있으니까 건져내시리이다. 이 믿음으로 다윗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20대 때 처음 사역했던 그 교회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 유년부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아이들과 신나게 놀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선생님하고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얼마나 즐겁게 사역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방학이 되자 전도사인 저에게 장년부 새벽 기도회를 시키는 거예요. 늘 아이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막 까불면서 또 즐겁게 막 사역을 하는데 장로님, 권사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조금 떨렸습니다. 그래도 말씀의 원고를 이렇게 꼼꼼히 준비하고 새벽에 단위에 섰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긴장이 되던지요. 입안이 바짝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바짝 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앞에 물컵이 있고 이렇게 뚜껑이 있는데 이 물을 들고 이렇게 마시면 되는데 마실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바짝 말라서 말할 때마다 혀가 천장에서 떨어지는 소리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설교를요, 딱딱 설교라고 별명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한 20분 동안 딱딱 설교를 고개를 숙이고 그냥 원고만 읽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안도감은 잠시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떨리던지요. 하나님, 저 어떡해요? 하나님, 저 말씀 전해야 되는데 너무 떨려요. 하나님, 저 어떡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막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해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음성이, 질문이, 주성아, 너 왜 이렇게 떨었니?
하나님, 제 앞에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오래 신앙생활 하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어른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너무 떨렸어요. 주성아, 내가 너를 나의 말씀 맡은 자로 세웠다. 너는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면 된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한 방 맞고,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앞에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제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만 떨겠습니다. 사람 앞에 떨지 않겠습니다. 회개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제 마음속에 하나의 문장이 새겨졌습니다. 어떤 문장이냐면,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떠는 사람은 사람 앞에 떨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떠는 사람은 사람 앞에 떨지 않는다.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혹시 사람 앞에 떠는 것이 두렵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떨어 보십시오. 이 작은 건져냄의 사건을 제가 경험하고, 그냥 이전의 사건에서 건져냈다가 아니라 더 강해지고 더 훈련되어지고 더 연단되어졌습니다. 이 건져내심의 은혜는요, 그냥 내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훈련시켜 갑니다. 지난주에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셨더라고요. 자녀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졌습니다. 자녀가요, 관계 때문에 해를 당했어요. 입었어요. 힘든 일이 당했어요. 조용히 이렇게 끊고자 했어요. 그런데 웬일인걸? 상대방이 오히려 소송을 제기해 옵니다. 자기가 억울하고 답답해서 그래서 참고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막 마음속에서 감정이 막 올라옵니다. 억울함, 답답함, 어떡하지, 원수를 갚아주지, 막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 시간을 잠시 보낸 이후 다시 한번 그 집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일이 아이가 어렸을 때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많이 힘들어서 나 이제 하나님의 손 놓을 거야, 하나님 포기할 거야, 나 이제 하나님하고 끊을 거야, 그렇게 결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희 손 붙잡아 주시고 저희 가정 건져 주셨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제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 사건을 기억하니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건져내셨은즉 의 은혜를 기억하며 건져내시리라 확신으로 나가기에 그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을 만나고 신방을 하면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건져내셨은즉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해주시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자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져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셔요. 그리고 신방 말미에는 무엇을 하죠? 기도 제목 있으세요? 물어보면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기도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 건져내셨은즉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하나님의 건져주심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던지요. 출애굽기를 딱 펼치니까 물에서 건짐을 받은 누가 나오나요? 모세가 나옵니다. 물에서 건져주십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건져내시리라,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니까 또 다니엘이 어디에서 건짐을 받습니까? 사자굴에서. 또 어디에서요? 풀물불에서.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건져내시겠고 건져내시리이다. 계속해서 좀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에서도요,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질문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어떤 하소연으로, 누구도 건져낼 수 없다, 그런 하소연으로 들리십니까? 아니십니다. 이어지는 8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요, 강한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8장 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다, 건져내었다. 바울은요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도다 라고 하면서 그 건져냄의 이야기를 이렇게 펼쳐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힘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도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라, 이 확신으로 삶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비결은요, 세상의 익숙함을 벗고 주와 동행하는 익숙함으로입니다. 첫 번째가 확신이었다면 두 번째는 익숙함입니다. 세상의 익숙함을 벗고 주와 동행하는 익숙함으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대표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분주했을까요? 장수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데 다윗은요 그냥 도시락 들고 딸랑딸랑하고 온 소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왕의 특명이 떨어집니다. 여봐라, 이 다윗을 중무장시켜라. 그러면서 왕이요 자신의 군복을 내어줍니다. 38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동사들이 보이시죠? 입히고 씌우고 입히고, 완전 지금 중무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왕의 군복이니까, 왕의 칼이니까 얼마나 날카롭고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근데 다윗에게는 어땠을까요? 그게 자기 몸에 맞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39절,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오늘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요, 익숙하지 못함으로, 익숙하지 못하니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세상에 강한 것으로 그를 무장시키려 합니다. 왕의 군복으로 그의 왜소한 체격을 조금이나마 가려보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분주했을까요? 맞는 군복, 맞는 허리띠, 맞는 칼, 또 왕의 복 막 얼마나 분주했을까요? 그런데 다윗을 무장시켜 주려는 그 분주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아하니 그 모습이 제 모습 같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강함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가는 제 모습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돈이 중요하다 그러면 돈을 어떻게 해서든 모으려고 또 아끼려고 아등바등 살아가고, 자녀가 좋은 학원 다녀야 되고 좋은 학교 가야 된다 하면 어떻게 해서든 좋은 학원과 어떻게 해서든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막 안간힘을 써가는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 같더라고요. 분주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 꼭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돈과 명예, 권력, 힘 있는 것 물론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의 매력이 너무 강하기에 우리의 마음을 그냥 한순간에 빼앗기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하기에 익숙한가? 세상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39절, 이 중요한 말씀을 강조점을 다시 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세 단어 무엇입니까? 곧 벗고. 다윗은요 그것을 벗어 던집니다. 저는 이 세 글자 단어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절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도 다윗과 같이 던져버리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강하다고 하는 것,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 이것만 있으면 성공이다 하는 것, 세상의 강함, 세상의 그 익숙함, 하나님 벗어 던질 수 있는 용기를 좀 주십시오.
그것에 익숙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강함을 벗어 던질 용기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제 어떤 익숙함으로 나아갑니까? 40절입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 40절에 이 5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 동사가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동사가요 너무 물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 모습이 다윗에게 얼마나 익숙한지를 그냥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상대해야 되는데 그냥 막대기를 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늘 하던 것처럼 시내에 가서 매끄러운 돌을 고르는 것입니다. 골라서 자기의 주머니 제구에 그 돌을 넣습니다. 그 물매를 챙기고 그냥 그 일상의 익숙함으로 그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물매의 위력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던져서 던지는 돌멩이인 줄 알았는데 이게 던지면 100m, 어떤 기록을 보니까 180m까지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80m까지 슉 날아가니까 그 위력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갑옷을 뚫고요, 투구를 뚫는 위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 속에도요, 이 물매를 잘 던지는 군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십니까? 사무엘서 앞에 사사기 20장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물매를 던지는 데에 조금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저기에 깡통을 세워서 던지면 그 깡통을 딱 하고 맞추는 것입니다. 다윗도 분명 물매의 달인이었을 것입니다. 골리앗 장수의 그 빈틈, 이 미간 사이를 맞춘 것입니다. 던져서 맞추는 것입니다. 우연일까요? 그냥 대충 던졌는데 맞았을까요? 이렇게 던졌는데 부메랑처럼 휘어서 들어갔을까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도와주심, 두 번째는 피나는 노력과 피나는 훈련으로 맞춘 것입니다. 그 물매가 자신의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긴장의 상황이 와도 그 물매를 잡고 던질 수 있는 그 자세가 될 때까지 연습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 물매와 지팡이, 이 무기는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무기의 위력을 경험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쓴 여러 시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또 바라보게 됐습니다. 늘 알고 또 심지어 외우는 말씀인데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34장 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왔냐면 주의라는 단어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 이 막대기의 지팡이 누구의 것입니까? 다윗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다윗의 지팡이, 다윗의 막대기라고 하지 않고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라고 합니다. 그 의미를 알고 있죠. 그걸 사용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다윗이요 온몸으로 느낀 거예요.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 그래서 이 주의 단어를 보면서 저도 막 이렇게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만지는 일상의 물건에 주의라는 단어를 나도 붙여봐야지. 설교 준비를 하니까 주의 노트북과 주의 키보드가 나를 지키십니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식사를 많이 준비하십니까? 그럼 붙이십시오. 주의 주걱과 주의 국자가 우리 가정을 먹이십니다. 자동차로 운전하고 다니십니까? 주의 자동차가 내 가는 곳곳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직장에서 일하십니까? 펜과 컴퓨터를 들고 일하십니까? 주의 지팡이와 주의 지팡이가 아니죠. 주의 볼펜과 주의 노트북과 주의 컴퓨터가 나로 일하게 하시고 나로 먹게 하십니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물건마다 주의 이름을 한번 붙여보시며 주와 동행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희가 익숙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 물건도 좋지만 정말로 익숙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묵상입니다. 묵상.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방학 기간 동안 말씀 묵상 좀 익숙해지셨습니까? 어떠십니까? 목사님께서 한 달 전에 방학까지 내주셨잖아요. 그 모두 다 해야 하는 필수 과제 뭐가 있었죠? 한 구절 묵상. 잘하고 계십니까?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 검사하러 오십니다. 다음 주에 묵상 노트 다 들고 오셔야 됩니다. 한 달 전에 그 본당 앞에서 묵상 노트를 나눠줬는데요, 저는 그때 그 장면이 생생합니다. 그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방학 과제에 대한 이 도전을 이렇게 듬뿍 받고 기세가 등등해서 나 한번 해보리라고 비장하게 걸어 나오시더라고요. 본당을 네, 가지고 나와서 다 챙겨 가셨습니다. 자기 것만 챙긴 거 아니라 남편 거 챙겨야 되고 아내 거 챙기고 자녀 거 챙기면서 저희가 출석 인원보다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수가 나갔습니다. 매일매일 잘하고 계십니까? 아멘? 잘하고 계십니까? 네, 꾸준히 해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작심삼일인 분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꿈에서 담임 목사님 만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있더라고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저에게 질문이 생겼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 하나님, 어떻게 하면 중단 없이 정말로 진득하게 이 묵상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3일 일주일 말고 매일매일 평생 어떻게 정말로 진득하게 이 묵상을 할 수 있을까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묵상의 여정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자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진득한 묵상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묵상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뭐지?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훈련된 몸이다. 훈련된 몸, 몸의 기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 사모함 물론 있어야 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실천하는 삶, 이 모든 것이 체육 과목이다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몸의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근육의 활동이고 배워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곰곰이 이 문구를 생각하는데 맞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손으로 찾아서 갖고 와야 되죠. 묵상 노트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펜도 잡아야 됩니다. 눈으로 읽어야 됩니다. 때로는 입으로 이야기해야 되고요, 귀로 들어야 됩니다. 손으로 쓰기도 합니다. 손을 모아 기도하기도 합니다. 봤더니요, 이 묵상이 몸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것 같지만 이 마음의 결단 없이는 할 수 없는 것. 내 마음이 내 몸의 방향, 내 근육의 방향을 허락해야만 할 수 있는 활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경고하더라고요. 저자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의 몸과 근육은 어디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잡는데, 카톡을 확인하는데, 유튜브를 트는데 익숙해져 있습니까? 그러면 묵상할 수 없습니다. 저녁에 돌아와서 TV를 켜는데 익숙합니까? 운동하는데, 사람을 만나는데 몸이 익숙해져 있습니까? 그러면 묵상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감이 됐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호소합니다. 묵상은 온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몸이 익숙해질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아, 묵상 너무 힘들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이 몸이 아우성 칠 때에도 결코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온 몸으로 묵상할 것을 이 저자가 호소하더라고요. 방학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몸에 익숙할 정도로 한번 묵상의 훈련으로 다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참 안타까운 소식도 많이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가족들의 이야기,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절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탄천길을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자연과 시설물들이요,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보셨나요? 강한 물살에 여름 내내 자랬던 그 숲풀이요, 그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진흙과 함께 그대로 멈춰 있더라고요.
안내 시설물들이 다 꺾여서 부러져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가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꺼내고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나무의 사진이었는데요, 2장의 사진입니다. 첫 번째는요, 한 10m도 넘는 큰 나무였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뿌리가 하늘을 향한 채 뽑혀가지고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큰 나무도 쓰러졌구나. 근데 주위를 둘러보는데 작은 나무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작은 나무는 자기 키 전체가 잠겼을 것입니다. 이 물살, 강한 물살을 맞은 흔적이 보이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 나무를 바로 옆에서 보면서 도대체 한 나무는 버티고 한 나무는 쓰러졌는데 그 근원은 무엇일까? 대답은 간단하죠. 무엇입니까? 뿌리죠, 뿌리. 뿌리에 있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뿌리는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는요, 말씀입니다. 묵상입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큰 폭우 앞에 견고한 뿌리와 그렇지 못한 나무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또다시 위기가 또 찾아오는데, 영적으로 좀 해석하면 이 코로나의 위기 앞에서 신앙인의 말씀의 뿌리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 편하게 예배드리다가 예배의 자리마저 떠난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작은 어려움 앞에 그냥 한순간에 뿌리가 뽑혀버린 성도의 삶의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직까지 말씀 묵상의 기초가 익숙함이 자리 잡지 않아 우왕좌왕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몸을 쳐 그 말씀 앞에 복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그 물매를 던지는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 마음껏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내로 나가서, 일어나 시내로 나가서 매끄러운 돌을 고르듯이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찾아 펼치는 것입니다. 그 돌을 골라 주머니에 이렇게 넣듯이 오늘 읽은 우리가 찾은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주머니에 이렇게 담는 것입니다. 적이 나타났을 때 그 돌을 던져 물매를 던져 물리쳤듯이 내 마음에 심겨졌던 그 말씀을 꺼내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그러한 삶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말씀의 묵상에 익숙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처음에 던졌던 질문 던지겠습니다.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이 질문을 계속 묵상하는데 나도 이 질문 좀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볼 때 작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소년이여 너의 힘의 근원은 무엇이냐? 너는 도대체 누구의 아들이냐? 이런 질문을 저도 받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저는 좀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저는요,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라 확신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요, 이 세상의 강함, 세상의 익숙함을 벗고 주와 동행하는 익숙함으로 살아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좀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확신과 이 익숙함이 삶의 전투에 놓여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승리의 비결을 가져다는 귀한 열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